1년직에 막여수고, 10년직에 막여수목, 종신직에 막여수인, 일수일획자 곡이야, 일수 10획자 목이야, 일수 100획자이냐. 한 해의 계책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 한 일이 없으며 평생의 계책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는 것은 곡식이요, 하나를 심어 열을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하나를 심어 100을 얻는 것은 사람이다. 어려운 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어 하나를 얻고 10년을 위해서는 이 나무를 심어서 열을 얻지만 이제 평생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어 100개를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일을 할 때 당장 필요한 것,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면 오랫동안 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서는 교육, 사람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옛 어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와 각 가정,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지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자녀와 이 다음 세대의 양육에 모든 교회가 책임을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오신 어린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안에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싱그러운 봄, 만물이 겨울에 그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소생하는 이때에 교회 안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동안 그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주려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길에서 마주치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 교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빚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같이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는 첫째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 노력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장년들은 그 연령들이 높아지고 청년과 청소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현상은 한국에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이 북미에 있는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아이돌이라는 연예인과 또 대학 진로라는 그 큰 엄청난 인생 앞에 빼앗겨 버렸답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학교를 다녀오면 각자의 방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세대의 그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양육해 내어야 합니다. 누군가 말대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조차 없는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에서의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또 그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회로 얼마 있으면 나아갈 텐데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잘하며 어떻게 그 역할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앞선 세대들은 후배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지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저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양육과 가르치면 그저 강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교육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부모와 어른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그 개가 자기 자녀 아들 딸 개에게 똑바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한다지요. 그 말을 들은 아들 개가 아무리 걸어도 옆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답답한 아빠 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따라 걸어봐 하며 자기도 옆으로 걸어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 모든 것에 예민하고 너무나 똑똑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똑바로 걸어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또 어른들이 바로 걸어가면 무섭게 흡수하고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와 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에도 말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그 행동에 있음을 잊지 않는 이 교회의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본받아 이 교회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당신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아만 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는 되풀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운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그 배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입에 그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게 하려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까? 세상 그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건강과 지식과 지휘와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문제와 이 교회 안에서 자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역시나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남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러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보다 앞서 우리가 그 본이 되어지는 어른들,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로 가득 차고 그 아이들의 기도 소리, 그 아이들의 말씀 읽는 소리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갈릴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 어떤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한 유산, 땅, 돈, 좋은 학벌을 남겨주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일들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평안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어떤 때는 푸시와 강요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풍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금수저로 또 은수저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이기도 하지요. 그런 재력을 물려줄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이 시켜서 세상의 지름길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지요. 세상에 소망을 둔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은 분명 이제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세상을 우리는 한 번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이 현실의 세상만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만 하면 될 테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데 우리의 갈등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만 관심과 힘을 기울여 살아간다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고 이 세상 가치관 안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물론 어렵지만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기에 엄청 어렵고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동안 그 앞에 놓인 그 장애물,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주려 노력하는 부모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길에서 마주치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준비하는,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 장애물들은 모두 현실의 어려움이었고 그 눈앞에 일들이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도 현실적인 일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풀어가는 것, 그 사이에 그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 자손들에게, 현실의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또 문화적, 또 사회적 유산을 물려주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재산과 세상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알도록 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마음과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물질로 인하여서 오는 그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그 두려움의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만났을 때에 그 장애물과 그 엄청난 어려움들,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인 세상에서 그 주인인 물질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되려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소리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그 속에 답이 있다, 그 속에 성경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 현실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0대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살벌한 전쟁터, 그 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전쟁과 거기서 오는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그때, 그 인생의 승패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현실 세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랄 우리 자녀와 그렇게 양육할 이 교회 어른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공포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그 공포가 이 세상을 뒤덮어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생활해야 할 그 자원들이 부족하게 되어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배고픔과 고통, 그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세대를 우리는 지금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죄악이 만연하고 물질을 가지기에 그렇게 탐욕스럽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며 육체의 즐거움, 그 쾌락을 최우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 끝을 향해 달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 갈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악으로 만연한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랍니다. 노아의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으며, 또한 500여 년 전 루터의 종교교육이 있었던 그 중세의 시대에도 동일했고, 지금도 그 악한 세대의 모습은 그 언제나 오늘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놀랍지요. 옛날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세대는 이렇게 너무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며 정직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세대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악화해지거나 갈수록 더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악의 연속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악화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죄악이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이 악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관대해지고 점점 더 그 악과 죄에 무감각해지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정도야 뭐 어때? 이런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게 무슨 죄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약육강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 러시아의 죄송합니다. 푸틴을 욕하고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만을 위해, 자기 가족, 자녀들만을 위해 그렇게 정작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낙담케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리더로서 자격 없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 푸틴을, 정치인들을 욕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푸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욕먹고 있는 그 정치가의 모습이 있지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뺏기도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이익을 위해 법을 쉽게 어기기도 하고 또 옳은 길을 벗어나 살기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쁘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하다 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이지요. 나의 죄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며 죄인이다, 악하다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떤 잘못은 살인죄이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어떤 죄는 그보다는 조금 나아서 징역 10년짜리 죄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입니다. 회개 없는 죄는 우리에게 그 싹스로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주위의 죄와 악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완악한 세대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의 잊혀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굴욕적인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대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내보내며 우리는 이 세대와 타협하고 이 세대에 맞춰진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시켜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문제와 싸움에서 어떻게 더 주를 의지하며 이겨나가야 할지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그런 부모이고 그런 믿음의 승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의 올바른 가르침과 우리 삶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한 세대, 죄가 죄인지 모르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본받는 우리 갈릴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제때 삶의 본으로 가르치며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 죄에 무각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자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부모가 되고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